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우리 교회들이 자꾸 이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정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막. 교회가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욕을 해요, 막 교회를.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린 욕먹지 않을까요?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우린 칭찬할까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야, 그래서 다르구나, 저 사람이. 칭찬할까요,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 분명히 믿는데, 사람들은 그걸 왜 못 볼까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왜 안 보일까요, 그 믿음이? 안 보일까요,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걸. 근데 아는데, 그걸 안다는 걸로 우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는 걸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내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내가 행동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다는 것이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안다는 것이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산다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할 만큼 그렇게 남다른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들. 그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점점 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나라가 망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회복에 관련된 말씀된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등졌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그게? 굳은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완고한 그 심령 상태, 굳은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심령 상태,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주신다는 걸까요? 이거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27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마지막에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라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율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행하게 하시기 전에 행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굳은 마음들 이미 제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실 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된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요한복음 3장 볼까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생이 없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대요. 자, 그럼 영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 15절. 네, 앞에 14,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요 36절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시냐면 14절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너무 막 힘들었던 거예요. 고단했어요. 그래서 막 원망해요. 불평해요. 계속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풀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들을 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 너 저 불뱀이랑 똑같은 똑같은 모양의 그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려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외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외쳤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높이 매달고 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쳤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거 보면 다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댔어요. 쳐다보세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근데 또 저 뱀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뱀 쳐다보래. 저 뱀 쳐다보면 살려주신대 하나님이.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다. 여러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그럼 안 쳐다본 건 뭐고 쳐다본 건 뭐예요? 안 쳐다본 건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라. 이거 쳐다봐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안 쳐다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럼 쳐다본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 있었어요. 저주, 심판, 멸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뭐였어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죠? 이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았잖아요. 믿었잖아요. 순종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미 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니, 이미 우린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아니, 나는 이미 순종하고 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바꿔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하세요.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결단하세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내가 즐겁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말씀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분명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즐겁게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 진정한 말씀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알고 있다는 건 하고 있다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물론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알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이건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여러분. 또 하나,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죠, 나도 그거. 그럼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살아요.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고 싶다.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린 무조건 한다요. 무조건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이 말씀 공동체 속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볼까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자,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자, 새 영, 새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화평케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건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믿을만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어요, 우리가. 맞죠? 근데 내가요. 그 사람을 안 믿어요. 믿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어렵다고 느끼는 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제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게 통화하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안부 묻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에 우리가 귀를 더 기울일까요? 아니면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왜 저 사람만은 믿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관계, 신뢰.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우리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거라고 해도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신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어떻게 지금 시대가 이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맞아.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데.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철저하게 주님이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저는 순수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즉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사실 하나님 때문에 원하는 그 무엇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니란 걸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게 돼요.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요.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 주님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여러분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그게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우리. 단 얼마나 그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정말 몰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주님이 좋은 거예요, 막.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신뢰해가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당연히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동기가 되고, 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경험에 맞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막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왜요?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니까. 순종을 말할 때 이 순종에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죠.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하신다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난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을 예를 들었던 것 같은 이 말씀을 저는요, 여전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고민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채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제단을 꾸려요.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그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놔요. 그리고 뭐래요? 칼을 뽑아 들어요. 왜 들어요? 칠라고. 바치려고 하나님한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을요, 제물로 바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볼까요? 2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삭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아들, 너가 네 아들을 너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아들조차 나한테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정말 누가 봐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아들이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놀랍죠?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들 이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100살에 난 그 귀한 그 아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도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더 낫던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만큼은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뭔지 아세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깝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관계가 가깝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내 새끼 생각하면 정말 뭘 해줘도 안 아깝잖아요. 우리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은요,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원하는가, 이거 어떡하면 알아요? 아깝다, 아쉽다, 이거 보면 알아요. 아깝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낌없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사랑하는 거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역시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분의 말씀은 보여요. 분명히 있잖아요. 보여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신 걸 믿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신 걸 믿어야 되고, 믿으라고 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더 가까워지고 막 신뢰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핵심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느냐. 그가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앞에 볼까요? 18절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요. 이 나이에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나이에. 비웃었어요, 오히려. 아내 사라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몸을 통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언급했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또 약속하세요. 또 세 번째, 내가 그와 언약을 이룰 거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내가. 다시 말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그래, 이삭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셨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내 아들 이삭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순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신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말씀 공동체가 돼야만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자신하세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전심으로 지킬 겁니다. 즐거이 지킬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 우리 참된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상황, 이 형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